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분명히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제 시작하는 거룩한 종려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우리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또 이렇게 온 나라가 힘이 듭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영상으로 남아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아버지 오늘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음주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교인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미암아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중진이 되고 아버지 우리도 교회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온 세계가 신음해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 영원하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주여 기억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텐데 우리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참으로 내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찬양대를 대신해서 사중장단이 나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은 종려주일입니다. 혹은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부르짖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옛날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또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바닥에 깔고 또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주님을 향해서 환영의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혹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품에, 여호와의 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내가 있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외치는 호산나가 아니라,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인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들을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 백성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세상에 오시는 왕으로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세상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왕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을 그러한 어려움에서 건져내줄 그러한 정치적 권력자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육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육신만 편안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육신이 자유롭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백성, 선민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자기들이 저 로마라고 하는 악한 세력에게 지배를 받고 있으니 이런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호산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그런 기대를 할 만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
자기 자신들을 배고픔에서 건져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그런 기적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들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실 수 있다. 또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에게 억압받는 자신들에게 진짜 왕이 나타나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왕이 오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왕이 바로 주님이라고, 그 능력, 그 기적, 이런 걸 보면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왕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거기에 그들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냥 그들은 정치적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이 배고픔에서 건져줄 그러한 왕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가진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이었고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호산나 왕이시여라고 찬송받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을 배고픔에서 건져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육신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자유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을 입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이었습니다. 육신의 건강함보다도 영혼의 건강함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 스스로가 지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영혼의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에 주님은 참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신천지 때려 부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처음에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천지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이걸 어떻게 가르치라고자, 얼마나 나쁜 짓 하라고자 하나님이 신천지에 그런 관심을 두실 것 같아요? 또 이번에 만민중앙교회 때문에 모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 이단인 이재로 그 사람이 일으켜 세운 신천지와 같은 그런 만민중앙교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신천지나 만민중앙교회나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3주 동안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의 말씀으로 바로 당신을 깨우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3월 15일 주일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기도의 단을 회복하고 회개의 단을 쌓아서 예배와 삶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같은 본문으로 3월 22일 말씀에는 예배와 삶이 바로 세워지고 바로 수축된 성도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즐겨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응답하시는 기도 생활로 기도의 선순환을 이루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제단이 올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으로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엘리야와 같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제대로 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하며 또 당신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같은 우리 안에 쓴뿌리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갈멜산의 승리와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의 재단이 수축되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꾸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꾸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단이 어떻게 성행하는가, 이단이 뒤집어지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바로 당신이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처음의 관심은 장자권을 어떻게든 뺏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그는 이제 관심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에서로부터 생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저는 이 기도가 참 건방지다고 옛날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이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갈 때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즐거우나 괴로우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는 생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삼촌 집에 가서 좀 살만해지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가지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라헬과 결혼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 무려 14년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관심이 변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라헬에 관심이 있고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는 그의 관심을 재산을 모으는 것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거부가 되자 라반의 삼촌의 아들들인 이 라반의 아들들이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또 관심이 바뀌어집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 그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계속해서 그의 육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부유함,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서 도망하여 하란으로 간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그 야곱의 믿음과 야곱의 인격을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것보다, 하늘의 것보다, 영의 것보다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살펴보십시다. 과연 여러분들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내 찬양을 받으실 대상과 또 내 찬양의 목적은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내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한 기도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을 원하면서 또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왕창 부어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이 작은 병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이 깨끗함을 입어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육신을 위한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장사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는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당신의 관심이 있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이 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의 가슴을 친 적은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호산나 외치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았지는 않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영이 잘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의 관심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앞에 나오는 그런 말씀 속에 있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먼저 너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영에 관심을 두어라. 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쩔까, 이것에 먼저 관심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찰됨같이 네가 봄사가 찰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찰때어야 육신이 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찰때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이 찰때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시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도 우리 교회의 모든 씀씀이를 줄이고 잘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욥의 상황을 보면 그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도 다 죽어버립니다. 부인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배신합니다. 게다가 몸에 병까지 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이릅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옛날 재산을 회복하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옛날 그 행복했던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의 관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욥의 관심은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진짜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욥의 고백이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 바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호산나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 벌레의 뜻과 같이 내가 하나님 품에 있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만 관심을 두고 주님 앞에만 있게 하옵소서. 이 진짜 호산나의 외침으로 내가 하나님 품에 있음으로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 품 안에 있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호산나의 외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또 앞으로 있을 경제 대란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둡시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은 잘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호산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 호산나가 내 육신을 위한 호산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위한 호산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 관심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지만은 총회에서 총회장의 서신이 왔습니다. 7차 서신이 왔는데 각 교회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종료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라고 그렇게 총회장 서신이 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또 손을 잘 씻고 깨끗하게 하면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새벽에 오셔서 2m 거리를 잘 두시고 또 들어오시면서 손소독제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잘 쓰고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5시에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오실 때 염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대처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쓰기 또 손 씻기 이런 것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여 이렇게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는 귀한 생명들을 주여 기억하시어서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영적인 복과 또 그 영의 찰됨과 함께 육신의 찰됨도 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지금은 우리의 호산나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며 감화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교통하시는 귀하신 은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관심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기를 원하며 내 삶의 재단과 내 예배의 재단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생업 유예와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백성과 지구촌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종려주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